어제가 3.1절이었죠. 제가 어릴 때에는 반공웅변 대회 이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 대회에 나가게 하죠. 근데 거기 몇 명 뽑힌 사람 중에 2살 위인 저의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때는 소리를 지르죠. 이연사 외칩니다 하다 보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날계란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형에게 마시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때 그 귀한 계란이었는데요, 그 계란을 형이 날계란으로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저도 참 먹고 싶었습니다만은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형이 했던 그 웅변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귀가 따갑도록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형이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이 생명이고 냄새를 맡는 개는 코가 생명이듯 인간에게는 자유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저게 뭔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고 이슬람주의와도 싸워야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세와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인데,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 사진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어제 3.1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나오의 순간 맹세하나니 내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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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섰던 우리 선조들의 나이가 참 젊었었죠. 저때 유관순의 누님의 나이가 16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었다, 또 그와 같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저 짧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들 평범한 우리의 딸과 아들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대대손손 이 자유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는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아직 자유를 몰라.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 또한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벤허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령관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벤느에게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야. 저놈은 자유인이야. 그를 풀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의 참된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아무리 노예 속에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반문했죠.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만약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작은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10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7명이 정원입니다. 10명이 타니까 배가 물이 넘칠 만큼 찰랑찰랑 위험하죠. 서로 눈치를 봅니다. 7명만 탈 수 있는 배에 10명이 탔으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나는 대영 제국 국민입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하고 호기롭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하고 그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죠.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의 머리를 쥐어박더니 그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한국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해마다 3.1절이 되면은 일본을 규탄하면서 일본에게서 자유를 쟁취한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자유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 자유는 정말 놀라운 자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진정 자유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가 얼마나 자유하고 있었는가를 이 시편 23편 속에 많이 녹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자유하기보다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풍부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조롱받았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어찌 그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시편 23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의, 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욕심과 욕망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욕심을, 이 욕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욕심이 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아무리 모른다고 부인해도, 또 모른 척해도 내 의식 밑바닥 속에서는 나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내 안에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그하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인 척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게 올라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접근 방법은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부자도 되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충족시켜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채워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요, 처음에 월세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월세를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월세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전세로 가고 싶어 하죠. 그 전세 가서 살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조금 살다가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이사 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이 사람은 화장실 바꾸다가 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충족하게 아무리 누려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마약이 어떻습니까? 마약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때 막 쾌락을 느낀다고 그러죠. 두 번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만족이 반감이 됩니다. 세 번째 하면요,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약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력한 걸 찾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온몸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폐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 겁니다. 욕망의 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망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 방법, 해결하는 방법. 어린 아기에게,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기는요, 그 어떤 것을 들려주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찾아서 그 엄마의 품에 딱 안겨주기만 하면은 상황 종료됩니다.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엄마의 품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 지금 쫓겨다녀도 괜찮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어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욕구가 다 충족이 되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는 각오를 합니다. 나는 수천 명의 이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할 때에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허더슨 테일러가 저를 중국으로 파송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교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다니던 교회 선교부도 민기적거리고 있었죠. 결국 기도하던 허더슨 테일러가 단호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면은 선교부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단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 중국에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죠. 이와 같은 허더슨 테일러의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 또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일어설 거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체험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해를 입다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것이죠. 즉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성수대교를 지나서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올게 라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성수대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3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건너왔던 다리였는데 내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 다리에서 같이 죽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할 때 여보 나 간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그러면 여보 나 간다. 돌아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배를 타도 두려움이 있고 비행기를 타도 두려움이 있고 문을 나서도 두려움이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를 보면요, 무기력한 엄마입니다. 이 아기를,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엄마죠. 그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요,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 또한 이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시냐 하면 이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이 밥상을 어디에서 차려주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양떼를 몰고 가면요, 양 주변에는 멀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양떼들이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괜찮다,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면을 그대로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위협도 존재합니다. 절망도 존재합니다. 언제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그 두려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위협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속에서 다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에, 그가 죽음을 맞은 그 순간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살아오는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는데 영원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내 삶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영원한 삶을 더불어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죽음들을 보아왔습니다. 영원한 세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죽는 성도는요, 마지막에 그 얼굴이 정말 근육이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세상 다 가진 듯한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만 보고 있지만은 이제 육신이 눈을 감을 때쯤 되면은 내 영 안이 열리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도 보이고요, 나를 데리러 온 천사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한 사람이 지성인이 실려왔습니다. 존경받는 지성인인데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해서 그냥 한 달간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무신론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사르트르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는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월 15일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 언론들의 대서특필을 했죠.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앞에 맞닥뜨리고 보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죽어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국, 영원한 천국,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그가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안 오고 싶었을 겁니다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왔죠. 다시 썩었던 몸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지만 나사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어서 3층 천에 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겠다. 집을 다 준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해주겠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는데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